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담았고 고백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드린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11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안식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게 주일부터 월, 화, 수 이게 4일 연속 집회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제가 4일 연속 이렇게 집회를 하고, 요즘은 새벽은 잘 안 했거든요. 새벽은 주로 낮 아니면 낮 저녁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좀 힘드네요.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그런데 오늘은 낮에 장 목사님 얼굴 보니까는 장 목사님도 얼굴이 이제 피곤해 이렇게 쓰여 있구나.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오늘 마지막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또 갈무를 해주실지 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7번의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같이 듣는 말씀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각자가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각자가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번 집회는 저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취합해 보면 이게 포인트가 다 달라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만나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히 또 우리가 또 듣는 말씀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사실은 이 8번째 말씀은 제목을 정하지 않았고 제목을 뭐라고 목사님께 보냈냐면 그래서라고 보냈어요. 7번의 말씀 속에서 7번 모두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잠깐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초점을 좀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 신학교 교수 같은 제목을 탁 이렇게 거창에 붙여놨었잖아요. 기독교 영성이란 뭔가, 기독교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어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이 소록도에도 직접 가봤고 여수 애양원에도 가봤고 또 산청에 그 성시몬이라는 데도 제가 가봤고 그래서 그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마주 대하고 식사도 해봤고 그분들과 예배도 이렇게 드려봤어요. 근데 산청에 그 성시몬 가서 그 한센시병 그분들이 이제 전염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얼굴이 어그러져 있는 그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냄새가 좀 나고요. 그리고 이 외모를 보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려니까 참 정말 제가 좀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게 굉장히 제가 좀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가 없고 얼굴이 어그러져 손도 이렇게 오므라진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찬송 부르는 걸 이렇게 보고 이제 애양원 가서 사진도 보고 그 애양원에서 이제 수술했던 거기 가면 그 애양원의 사진들이 조그만 사진이 이게 수천 장이 쫙 다 걸려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얼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문둥병자 10명이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거를 정말 간접적으로 잠깐 이렇게 엿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얼굴 좀 거슬려도 우리 신경 쓰고 잡티 좀 나도 신경 쓰이고, 예? 뭐 미장원 갔는데 머리 스타일 마음에 좀 안 들면 굉장히 짜증나고 사실 그건 남들이 우리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나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외모, 옷 이런 것도 신경 쓰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것이 그냥 그거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울까. 예수님 때 그 10명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막 부르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왜 그냥 구약의 율법에 문둥병은 반드시 그 주민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소위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도 부정한 상태라고 딱 규정을 지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제사장에게 몸 검사를 맡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나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10명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은 들었으니까 딱 갔는데 뭐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계속 갔죠.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9명은 우와 나았구나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갔고 아마 집으로 달려갔겠죠. 보고 싶은 가족 보러.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묻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병은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1명입니다. 병은 10명이 나왔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한 사람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초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이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9명은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도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는, 고상하게 설교하는 저는 뭐 그런 거 실패 안 합니까? 저도 역시 그 부분에서 늘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온전한 삶은요,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 수 있죠. 이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특히 얼마나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지금 몇이나 소실제 됩니까? 요즘 빚 없으면 부자예요. 빚 없으면 부자예요. 빚만 없으면 부자예요. 빚만 없으면 진짜. 이런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구원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건강은요, 장담할 수 있나요? 오늘 아침 우리 여러분 다 깜짝 놀랐잖아요.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아니, 멀쩡히 수학여행 간다고 인천에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가다 그게 그렇게 될 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해놨냐고요. 안전장치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 완성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냐라는 거죠. 어떤 관계를. 그렇게 본다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언제 딱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 딱 드러나요. 내가 딱 어려워지면 내 주변에 이게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내가 딱 어려워지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내가 막 힘들어질 때 내 주변에 알곡과 가라지가 다 구분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든지 몸이 어려워지든지 관계가 어려워지든지 일이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진 것은요, 사실은요, 이게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도드라지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 인생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보면 와, 잘 된다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게 위험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질수록 내 삶을, 또 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점점 변화됩니다. 그 관점이 변화될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창조되지 않은 평안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창조되지 않은 그런 평안, 기쁨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없으면 자꾸 자극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왜? 내가 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 설교를 듣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쁨과 이 평안은 내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내 노력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그것을 길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트 가서 물 사 먹듯이 음료수 사 먹듯이 그렇게 뭔가 내 안의 평안과 기쁨을 자꾸 뭔가 그렇게 충족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뭘 몰라도 무식해도 단순해도 직접 내 안에 있는 그 물들을 길어 올리는 샘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 내 굳은 마음, 내 굳은 마음, 돌도 있고요. 예?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도 있는데 그거 다 하나씩 뽑아내면서 그 안에서 파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파내는 게 내가 못하니까 그분이 그걸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새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요, 하늘에서 사운드 소리가 탁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이 사운드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들으세요. 지금부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스피커 사운드처럼 쫙 들렸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어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 소리는 지금 우물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끝부분에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4장 1절로 가면 뭐라고 내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이건 뭐예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사랑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탁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슨 상상이 쫙 펼쳐집니까? 이제는 다 홍해가 갈라지고 꽃밭이 쫙 펼쳐지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쫙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쫙 이제 인생이 피구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린 자동적으로 거기로 갑니다. 이미 계산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순서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떻게 광야로 데려나간다는 거죠. 예수님만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이라는 이 진짜 지금의 미국과 같은 이 대제국의 그 절대 권력자를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 찬찬히 무너뜨리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상상,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를 갈라놓고요, 바다까지 말려놓고 그거를 쫙 지나가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뒤늦게 바로가 자존심이 발동했고 내 이것들을 하고 그거를 기마들을 이끌고 막 들어오는 거를 그냥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
그 홍해를 마지막 딱 건너가가지고 미리암하고 여자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문제는 그렇게 건넌 홍해가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딱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를 딱 건넜더니 뭐가 있더라?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광야가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선포되고 난 뒤에 광야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400년 동안 괴롭히던 그 파라오가 완전히 항복하고 그냥 아들 죽고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가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 보기를 진짜 하나님 모두 두려워하면서 달라는데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온갖 옷감도 주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돼가 나가요. 그때 이들이 얼마나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얼마나 감격에 차갖고 거기를 나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건넜던 홍해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광야더라는 겁니다. 왜 광야일까요? 이제는 그 평안, 그 기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파올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내보내죠. 광야로 내보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발가벗겨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얼던 사람인지가 발가벗겨져야만이 내 안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제 길어 올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목마르고 이쪽 가서 한번 얻어먹고 목마르고 저쪽 가서 한번 먹고 목마르고 계속해서 어디 가서 이걸 내가 한번 마시고 먹을까 그거 하는 거죠. 그거는 생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밖에 있다는 얘기죠. 생수는 어디에서 길어 올려줘야 된다? 내 안에서 길어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지냐?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주신 생수를 길어 올리지 않으면 계속 보면 나 따로 그분 따로예요. 나 따로 그분 따로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 있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길어 올려야만이 내가 가는 곳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광야는요, 메마름은요, 나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다 사라지는 이 실패와 이 혼돈과 이 어둠은요, 사실은 내 안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그 하늘의 여러 가지 선물들이 길어 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을 자꾸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어디로요? 우리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지? 내가 뭘 불안해하지?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시험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떡의 문제죠.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현실적으로 두려워합니까? 돈.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주 좋습니다.
좋죠.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좋은데 빰 맞는 사람 있어요? 깨끗한 정치는 혹시 할지 모르지만 있을지도 모르겠죠. 뭐 있게 하겠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 힘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 샘을 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샘이 안 파지는 거예요. 샘이 안 파지는 거예요. 굳이 샘 팔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있으면 내가 제일 안정감을 가지니까. 그게 딱 돼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가지니까 이 샘을 못 파는 겁니다. 샘을 파기 위해서는요, 그렇다 여러분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샘을 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뭐여야 됩니까? 이것이 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는 문제는요, 계속 이거는 한꺼번에 확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합니까? 삽질하듯이 계속 파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낮에 저희 처가가 강화라서 장애로는 장모님을 자주 못 뵈서 가까이 왔으니까 추어탕 사드릴게 해가지고 또 목사님 운전해 주세요 해가지고 저기 온수리에 뭐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서 그까지 또 갔어요. 가가지고 막 대접을 했는데 참 사회로서 진짜 면목이 없는 거예요. 뭐 장모님 생신이라 해봐야 뭐 용돈을 몇십만씩 붙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가까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뭐 사드리고 때마다 뭐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참 아버님 걱정하지 않게 어머님 걱정하지 않게 화목하게 그냥 잘 살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 사이가 멀쩡하게 생긴 사이가 집 한 칸 없지요. 고정적인 수입도 제대로 없지요. 허우대만 멀쩡해. 그러니까 자식 노릇을 못하니까 제가 그것이 죄송해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아유. 뭐 사이가 딸 데려가가지고 집 한 칸 제대로 없고 벌이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자식 노릇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 두 분은 저를 바라볼 때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 어떤 그 신뢰가 흘러요. 이 사회를 보니까 늘 선택하는 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계속 선택이 안정된 걸 계속 포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월급이 꼬박 적지 않은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아니다. 그만두고 그것도 다른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직업도 없이 그냥 거제도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내가요. 밥만 먹여주면 살겠대. 오케이. 그래가지고 거제로 내려갔죠. 거제로 내려갔는데 뭐 옛날 집 그 방 2칸짜리 쥐 나오는데 거기서 그래 둘이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막 살았죠. 살아가지고 개척했던 어제 말씀드린 개척해가지고 또 지내러 갔는데 이거는요. 그때 거제에서 우리가 얼마짜리 사냐? 100만 원에 25만 원짜리 살았어요, 집이. 집 꼴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보증금 하나 구할 게 없으니까 이 처가에서 어떻게 1,000만 원을 구해줘가지고 지내다 1,000만 원짜리 방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사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백령도에 나가 있던 군인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갔더니 이야. 이사 정도 될 사례비가 딱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사한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열쇠 달라고 하니까 이 계약금은 1억 5천짜리 150만 원 딱 맡겨놓고서 열쇠 달라고 했는데 첫 달 월세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서비스 4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계약금 150만 원 줬으니까 이거 40만 원 첫 달 월세입니다. 190만 원 딱 주고 열쇠 받은 거죠. 근데 그때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내 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아내의 형부가 그 중국 선교사인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목회를 딱 정확하게 그만두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국제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바로 그냥 한 6개월 정도를 현지인 그 선생을 사가지고 열심히 중국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현지인 학교를 보냈는데 얘네들이 중국 학교에 그 6개월 만에 가가지고 전교 1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애들이 어디 있냐 싶어가지고 제 마음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교회도 안 세워졌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교회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은 불꽃교회가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때 그냥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딱 품은 거죠. 근데 며칠 뒤에 제가 부모를 했던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바람 쐬러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예, 오세요. 저희 집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면서 남편이랑 의논을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내려가는데 그래도 좀 헌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얼마 할까? 그래도 한 100만 원 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러고 이제 100만 원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전 몰랐죠. 근데 그분하고 밤늦게까지 그냥 그 좁은 그 거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요. 권사님 이제 쉬셔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잡시다 하고 기도를 탁 하는데 기도하니 뭘 부시럭 그래요. 뭐하나 그랬더니 가방 열고 있었어요. 가방 열어 통장을 탁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남편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100만 원인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제가 뭐 다른 얘기 한 거 어렵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 얘기한 거예요. 근데 통장 500만 원짜리 통장하고 그 100만 원, 600만 원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요. 아니 교회는 들어가는데 돈은 없죠. 생활비도 없죠. 600만 원 생긴 이건 장학금이다. 얘들 장학금이다. 그게 2월 달 말쯤 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 여보. 형부 선교사님 계좌번호 200만 원 보내. 200만 원 보냈는데 이 웬걸요? 이 선교사님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그쪽 선교지에 왔다가 얘네들 그 학비 장학금 주라고 한 거를 직접 주면 되는데 본부 선교국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 선교국에서 그걸 받았다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또 뭐 이 선교사 뭐 요청되는 그걸로 줘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못 온 거예요. 2월 말이니까 3월에 들어가면은 학비를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은요, 참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거를 얘기를 또 안 해. 본부에 얘기를 안 하고 유기성 목사님 3월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디로 하냐면 그냥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출국하려고 이제 하는데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그때 200만 원 입금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가 사례는 못 봤더라도 얘네들은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웬 그래요? 첫 번째 교인이 생겼어요. 교인이 생겼는데 이 집 애가 한동대 국제학교가 합격된 거예요. 근데 한동대 국제학교는 영어로 되는 건데 이 집이 가난한 집인데 이 교육열과 교육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이게 이제 큰 건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얘 같은 게 얘도 이게 신기한 애잖아요.
어학연 3분도 갔다 오지 않은 애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다니까. 아유, 이놈도 물건이네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인데 보니까는 이게 학비를 못 가고 빚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400만 원 또 헌금, 이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600만 원 받은 걸 다 그대로 그냥 장학금으로 준 거죠. 장학금을 줬는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월세를 190만 원을 딱 해놨는데 그 식당 하던 자리거든요. porque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다 이게 식탁만 이게 상만 있고 뭐 참 드리려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요게 재단 만들고 요거만 요렇게 해줘야 하니까 얼마니까 한 700만 원 된대요. 내가 그랬죠.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고 어차피 우리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조금 나올 텐데 그때 주면 안 되냐. 한 달은 걸릴 거다. 그거 해주겠대요. 하라 그랬죠. 그걸 해놓고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디다 얘기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개척을 하니까. 딱 어디만 왔냐면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들, 뭐 그 처갓집 이제 교회. 이 정도만 온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다가오는데 헌금이 얼마 나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학금부터 일단 떼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려니까 이게 600만 원 먼저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예요? 7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최소 얼마 나와야 돼요? 130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카드 빚은 지금 200만 원이 밀려 있어. 근데 제가 하나님 장학금부터 떼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기도를 했죠. 그날 헌금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을까요? 묻는 폼을 보니까 좀 많이 나온 것 같죠?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2천만 원 나온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요, 나의 네트워크만 봅니다. 내가 관계 맺는 그 관계망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범위 내에서는 계속 그냥 뭐 힘든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요. 근데 보세요. 그분 하늘아버지예요. 그분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150만 원 가지고 한 개척이. 2년 뒤에는 4억 3천짜리 건물을 샀어요, 저희가요. (2년) 동안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2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장학금이 해마다 첫 해는 한 학기에 600만 원. 그 다음에부터 한 학기에 800만 원. 해야 될 장학금이 점점 느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사례비 안 받는 동안에 저희가 궁핍하게 살고 못 입고 살고 못 먹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초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떡에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에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차차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동일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던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는 또 시골에 빈집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 그렇게 하던 걸 그만두고 시골에 빈집에 들어가, 시골에 빈집을 보니까 우리 제 후배 아들이 그 수리할 집을 보고 오더니 그게 완전 그래가지고 건너또 홍이가 어디라고요? 산이 비었으니까 이 마당에 이만큼 자라고 그냥 뭐 엉망이죠. 그만 옛날 시골집 있지 않습니까? 방 두 칸에 텐마루 옆에 부어. 그걸 보고 다 쓰러져 가는 그 녹슨 그 대문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애가 그런 거예요. 엄마, 임 목사님 어떡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 이놈의 자식이 말하는 거 봐.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굶었어? 그래서 굶었냐고. 굶은 거 없어요. 굶은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못 입어요? 아니요. 그래도 오늘 제가 잠바 라프마 입고 다녀요. 네? 잠바 라프마 입고요. 신발은 콜롬비아를 신었어요. 콜롬비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요. 하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절대 존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단 배경도 없고 인맥도 끊고 돈도 없고 양가를 의지해봐야 나올 것도 없는데 고아 같고 거지 같지만 존귀함을 절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50만 원 가지고 계약할 때도 당당하게 갔어요. 당당히 가가지고 월세 조정을 하는데 목사님 뭐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목사님 비과세 대상이니까는 그 월세를 요렇게 가라로 요걸 좀 줄이고 뭐 요렇게 하더라. 아니요 사장님 그대로 하십시오. 사장님 세금 뗄 것까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 쥐뿔도 없는 게 무슨 배짱입니다. 근데 저희 그때 마음 뭐냐면 하나님 존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이 말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광야로 나간 제가 의지할 우리 집이 있습니까? 처갓집이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선배들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 교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여전히 내게 주시는 것은 똑같더라는 거죠. 거기서 뭐가 길어 올려집니까? 내 안에서 물이 길어 오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은총의 땅입니다. 광야는 은총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안 되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아파지고 뭔가 일이 막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진짜 무엇인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뭐예요? 기회입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해내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훈련받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물에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내 속에 그 생수를 길을 올리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일 힘든 문제가 첫 번째 관문이 결국 재정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의 문제더라? 재정의 문제가 딱 걸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재정의 문제를 넘는 게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절대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속는 거죠. 그게 속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걸리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남들의 시선입니다. 평가, 비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비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광야에서의 시험인데요. 이 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예수를 유혹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요. 그 뛰어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곳에서 영웅적인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 거다? 우와! 하고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 이러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럼 사람과 만남에서요. 천국이 되려면요. 자존심 딱 버리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친척들 만나보세요. 천국이에요? 미묘합니다. 그거요. 친척들 만나보세요. 그게 얼마나 미묘한지 몰라요. 저 고모네 자식은 어디가 직장이 어디가 됐대. 응? 저 오빠 내 자식은 말이야. 그렇게 시집을 잘 갔대. 아이고 공부를 잘한다네. 아이고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다네. 미묘합니다. 그거요. 정말 만나서 정말 반가운 얼굴 만나가지고요.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 그럼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는 뭐냐면요. 그저 비교하고 싹 한번 자기 내세워보고 아이고 꼴값 떠네 속으로 그러고 좋겠네 잘됐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지옥이죠. 내 자존심만 없으면요. 정말 천국입니다. 정말 천국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배가 아픈데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이 되냐고요. 배가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이 되냐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불행한 일이 생겼죠. 걱정하는 척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걔 그랬대. 안 됐지. 걱정이죠. 속으로는 고소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나랑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속으로 조금이라도 배 아팠던 사람이 또 그렇게 되면요. 전화합니다 또. 야, 너 소식 들었냐? 걔도 그렇게 됐대. 어떡하냐. 걱정이죠. 걱정인가요? 아니요. 소문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며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재정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사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이 열등감,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결국 뭐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통 전쟁입니까? 야, 100년 전쟁, 100년 전쟁. 이 자존심 때문에요. 남자는 어떡합니까? 빠락 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겁니다. 일단 기분 나쁘고 열받는다는 거죠. 빠락 하고 소리친다는 겁니다. 처음엔 여자들이 죽다가 속으로 찌뿔도 없는 게 소리만 지르고 존경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받더라고요. 진짜.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 때 진짜 존경받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계속 보이지 않는 위장된 평화. 위장된 평화가 집안의 공기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돈 문제 해결된다고 행복한 가정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갖고 또 되느냐? 마지막이에요. 결국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일일 수 있고 예수님도 유혹받았던 일인데요. 사람들을 자꾸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사람들을요, 만나고 있어도 계속 내 머릿속에 계속 쉴 새 없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이것이 무엇을 막더라? 사람과의 연합, 사람과의 사랑을 막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오늘 이게 결론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방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내 진심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목사님 영상 있나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성경을 우리 하나 찾고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봅시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굴까요? 이건 지금 출애굽기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이 거하다라는 이 뜻은 이게 조금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well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dwelling이라고 표현된 거를 또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 중에 주소지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뭘 마련하겠다? 주소지를 마련해. 그럼 하나님이 살 집을
살 집이 지금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주소지를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거하려면 뭘 지어야 되냐면 뭘 지으라고요? 성소,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짓게 된 것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요. 여기 나오죠. 마이크 없어 들리죠? 제 소리 들리죠? 이 성막이라는 걸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당신의 뭐로 삼으셨다? 주소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3개씩 배치를 시켜요. 그러면 3개씩 배치시키니까 4방향이니까 12지파가 다 배치가 되죠. 그 가장 중앙에다가 이거를 지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앙에 주소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주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딱 안에 주소지, 가장 중심에 당신의 주소지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성소도 말입니다. 이 성소도, 이 성막도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계신 핵심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지성소예요. 지자가 뭐죠?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이거를 다 합해서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실은 어디입니까? 이 중앙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출입문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 공간의 이동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번제단을 봅시다. 이 번제단은 뭘 하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럼 봅시다. 죄를 내가 씻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맨날 생활하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교회 와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 그럽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런다고 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나요? 그건 아니라. 물두멍은요, 손을 씻는 곳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일단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물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때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저는 정확하게 이거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목사긴 하지만 학자는 아니니까, 이거를 매일 뭐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말씀 안에서 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묵상의 단계예요. 지성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갑니다. 이 성소 안에는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이 등대는 성령이 비춰주시는 불이라고 상징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 금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막을 제가 공부하다가 제일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이곳을 내 아이 주소지로 삼겠다 그랬는데, 이 주소지는 사실은 지금
요렇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었냐라고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성소를 짓는 방법이요, 널빤지를 말입니다. 이게 45cm에서 50cm 되는 이 널빤지를 길게 켜가지고요, 그 널빤지를 이렇게 고리에 이 작대기를 다 가로대가지고 이때 널빤지를 하나씩 이어가지고 이것을 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널빤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하나님의 주소지는 어딜까요? 사람들의 모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살고 있는 집은 뭐냐면 내 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여기 교회 보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저 앞에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면 영광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를 했는데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뭐? 평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 이번 집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런 널빤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하나 연합해가지고 뭐합니까? 그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주소지가 되도록 성소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 밑에요. 그 밑에 20절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발가벗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던 것들을 아무 소용없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 서로 화평케 되어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족들이 화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은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처럼 내 주도로 조종하고 의도하고 당신 이렇게 해, 애들 보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발가벗겨지고, 그렇게 돼야만이 어떻게 될까요?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 평화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안수입니다. 안수. 부흥회 마지막 날이니까 강사 목사님이 안수해 줄 거 아닌가. 혹시 부흥회를 자주 이렇게 본 분들은 그걸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수 안 합니다. 예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뭐 사람이 낫기도 해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나름대로 확신해가지고 안수도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안수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리러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쫙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린 사람이 이렇게 제물에다 안수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안수란 단어가요, 저는 흔히들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전가된다, 내게 저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수를 했었냐면 내게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이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했는데요,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에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제물에다 안수를 하는 것은
내 죄가 이쪽 이 소에게, 이 제물로 바쳐질 소에게 건너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이 제물은 똑같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안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저희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막내가 밤에 한 12시가 다 돼가지고 열이 막 끓어오면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 장모님께 우리 가족들 6명, 5명을 다 둘러가지고 다 모여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고 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안수는 손을 얹으면 우리 시온이하고 너희하고 똑같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시온이하고 나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가 아픈 거 저도 아플게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막내 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시온이와 나는 한 몸입니다. 시온이의 아픈 거를 저도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요. 진짜로 제가 아픈 거예요. 그날 밤에. 시온이가 나은 거예요. 불과 한 5분 사이에.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목사는 목사다. 목사는 목사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알라딘에 나오는 진이라는 이 전능한 사람이 나라 뿅, 나라 뿅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안수는 나와 당신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맞으시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안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안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엄마와 저는 한 몸입니다. 그 사랑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장동수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안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사랑할 목자는 장동수 목사님입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짐을 같이 지겠습니까?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첫 번째가 뭐냐? 거듭 말씀. 첫 번째 무슨 문제? 돈 문제. 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무슨 문제? 자존심 문제. 세 번째 무슨 문제? 서로가 자기 의도대로 하려는 문제.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시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그 평화를 이루듯이 우리도 가장 연약해져야만이
우리가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장일까요? 이 교회도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장애가 되더라는 거죠. 그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제가 권면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뒷담화 하지 마세요.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공동체 지금 100년의 역사가 됐는데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공동 소유를 하고 다 살아간 100년에 걸쳐서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공동체를 시작한 에바르트 아놀드라는 이 분이 모든 공동체 회원의 가정마다 글귀안을 액자에 다 써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이 없는 데서 남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정들하고 제가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참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짓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는 내 몸이 지금 병들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가서 뭐합니까? 직접 대고 뭐합니까? 권면을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뒤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뒷담화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인데 결국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축복도 나가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갑니다. 그럼 내가 한 입에서 기도가 어떻게 그것이 거룩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경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혀를 다스리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것이 경건이다. 가족들 간에, 이 공동체 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일어나려고 하면 바로 이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그 평화를 지키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뭐냐면 결국 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혀를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를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나눠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교회 작죠? 여러분 경제 어렵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 교회가 어려워도 여러분의 창고를 여셔야 합니다. 삭개오 얘기를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내가 사기친 거 있으면 찾아가서 4배를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다 병이 나았을 때 예수를 만나 병이 나았을 때 구원이 이르렀다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감사했을 때 그들의 재산을 나눠줬을 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평화는요, 사랑은요, 밥을 나누는 겁니다. 밥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먹을 밥을 나누는 것은 뭘 나누는 거다? 하늘을 나누는 거다. 밥을 나누지 않는 평화와 사랑은 다 그거는 말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밥을 나누지 않는 평화와 사랑, 그건 말입니다. 밥을 나누어야 그게 사랑이고 밥을 나누어야 그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순환은요, 여러분의 재정 구조가 플러스가 돼야지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나누십시오. 밥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그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누군가가 뭘 하고 있다고요? 밥을 나누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때문에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것을 조금이나 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문제 해결에 계속 초점을 가 있다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하며 살 건가? 구원이 뭔가? 이 복잡한 질문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발가벗기는 실패와 수치와 모욕과 그런 어둠과 혼돈 가운데 밀어놓고요,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결코 그것은 정말 실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나눠줄 수 있고 내 한 입에서 한 입으로 나올 수 있는 평화를 일고 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자녀들 있으시죠? 가까이 부모님께 꼭 용돈 좀 드리세요. 잘 드리세요.
좀 나아지면 엄마 아빠 드릴게요. 그날 안 오더라고요. 그날 안 옵니다. 다음에. 그날은 안 옵니다. 내가 조금 잘 살면 내가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그날은 안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루어집니다. 아멘. 작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떡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것이 나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노예 상태였다는 깨달으시고요. 나는 이제 출애굽하리라. 내 작은 부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리라. 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입에서 이제 같은 말이 나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권사님 안수할 가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안수는요, 손주하고 집에 아들, 딸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편 집사님까지요. 권사님을 가운데 두고요. 남편 권사님, 하나님, 이 여인이 나와 한 몸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당신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이 아픔을 당신께 맡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딸들도, 아들도, 그리고 장 목사님도 안수해 주실 겁니다.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교회에서 그런 아픈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고 몸의 아픔만이 아픔이 아니잖아요. 관계의 아픔, 마음의 아픔, 재정적인 아픔, 하나님 이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나와 한 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작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따뜻하고 뜨겁게 일어나고 세상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러분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인천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성린교회 안에서 감춰진 보화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길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이 부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 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